네, 오늘은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는 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이 십자가 사건의 전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장 26절에서 5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 문단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형 집행과 예수님의 운명 및 장사의 과정이 나타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의 의미와 이 교훈은 한두 가지로 꼽으라고 해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고 방대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볼 때에 십자가의 순환을 중심으로 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산헤드린 이 공회가 신문 과정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을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사형을 결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종교적 차원의 문제만 가지고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형을 받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금을 납부를 거부한 자칭 왕이었다 이렇게 칭하는 모습으로 이 정치적인 반역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고자 하는 모습이 23장 2절을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신 적이 없고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이라고 주장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목이 예수께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14절과 22절을 보면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예수를 반대하는 무리들의 간악한 그런 요구에 부응하게 되고 결국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예수에 대한 고소와 신문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예수 자신의 죄와는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이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없는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원죄도 없으시고 사람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몇 개의 세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또 분봉왕 헤롯 그리고 유대의 총독 빌라도입니다. 이들은 각각 종교적
정치적인 권력을 대변하는 자들이지요. 평소에는 사실 이들이 적대적이고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들은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군중심리에 선동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던 무리들도 빠뜨릴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무죄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무리와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는 이처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세력이 결집하는 과정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세력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이 총 결집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는요, 공관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체포의 음모 이전부터 이 사건이 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왔다라고 22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총력을 기울여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손을 붙잡고 예수를 대적하는 군중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끝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로서 이 사단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이 종결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이 악한 세상의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어쩌면 예수님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대적했지만 구레네 시몬과 여인들의 무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여 우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권고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2장에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매우 대조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심으로써 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연합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한 예수를 조롱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서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비방합니다. 조롱하는 내용이지요. 사실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는 사람은 보통 나쁜 짓을 해서 달리는 모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악자들이 아니면 달릴 수 없는 곳입니다. 아주 악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정치의 사형제도인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 중 하나가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다른 행악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 행악자를 꾸짖었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40절과 41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행악자는 죽음 앞에서 다른 행악자를 꾸짖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직면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죄와 형벌과 심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라고 믿고 있는 내용이 4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는 흉악한 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지만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받아주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인 십자가 사역에 대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매우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명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속담이죠. 저는 이 속담을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모습은 여러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하다라고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의 이런 뜻은요, 분리된 자, 거룩한 자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본인들을 분리해 나온 무리들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큰 신임과 존경을 받았던 무리들이고 회당 조직을 통해서 전 유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문하라는 말이 어떠한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힐렐은 율법에 있어서 힐렐 학파를 만들 정도의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요,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바리새파 지도자 밑에서 율법을 연구했었던 수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당시 당대 어디를 가서더라도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즉, 바울은 사람 앞에서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기죽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자신의 이름과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나서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증명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신은 이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본인이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작은 자라는 표현과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낼 만한 수많은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만한 많은 일들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하여 3번이나 깊은 간구를 했을 때에 병이 낫지 않은 것조차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였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죠. 나에게 발견되는 모습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았고 내가 받았던 은혜의 모습만이 지금 남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한 행악자에 대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하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이 십자가에서 못을 뽑고 나오셔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심판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순환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주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었지요. 아마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예수의 대적들은 즐거워하면서 드디어 예수를 죽이고 본인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원수들에게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로서 자신을 증명하시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존재감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 확실한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이 안에서도 각자의 이름을 증명하다 보면 그것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잘한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고 리더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예수를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남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며 평탄한 인생을 살았지만 회심 이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고 오히려 매를 맞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환영받는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있는 행악자에게서까지 조롱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끝난 패배자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이 예수를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